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아주 적절한 메시지를 주는 귀한 책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어떤 분이든 당선되게 되면 내년 2월 25일에 취임을 해서 5년간 이 나라를 이끕니다.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사정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역사가 한 시대를 좋든 싫든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려는 용트림,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어떤 지도력이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격변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는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몰락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력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상과 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무엘상하를 합친 사무엘서의 주제는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영적 리더십. 이것이 사무엘상하의 주제가 됩니다. 왜 사무엘서는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지도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는가 하면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국가에 멸망당하고 조국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지고 백성들은 현재도 미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온 민족이 암담한 상태에서 바벨론 국가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하는 중에서 지나간 역사를 지금 되새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래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래 됐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방 백성들 앞에 조롱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할 것인가? 이 탄식과 반성에서부터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생각을 모았느냐 하면은 지도자들 탓이다.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다. 지도자들이 잘못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들어와야 지금의 이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쓰게 되는 중심 개념입니다. 그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여러 가지 기사가 있지만은 그 중심되는 관점을 딱 세우고 읽으면은 아주 싹 정돈이 됩니다. 사무엘서에는 크게 4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2명은 영적 지도자고 2명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두 명의 영적 지도자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후계로 나오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 길러낸 정치 지도자 중에 첫째는 사울왕, 둘째는 다윗왕입니다. 요 네 사람의 얘기가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맨 첫 번째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는 영적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은 온 국민이 추앙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우둔해지고 잠들어 버리면 국가 전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엘리 대제사장은 무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40년이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대제사장 엘리로부터 아주 우둔한 잠자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엘리는 나중에 몸이 비둔해졌습니다. 비만증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아버지 이름을 빙자해서 성전에서 별짓을 다 농간을 부르는 것도 그걸 살피지 못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가 훼손당하고 재물이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을 뿐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루에 죽게 되고 아들의 죽은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다가 자기 몸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주 성직자가 비만해지고 아주 영육간에 게을러져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정을 사무엘상 3장 1절에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희귀하여, 그 다음 뭡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이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말씀이 빈곤해졌고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땅에 묻혀버리고 비전이 사라진 시대. 그걸 상징적으로 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절이 뭐이지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영적 지도자가 점점 어두워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서 지냅니다. 이거는 물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침실에 누워있는 걸 말하지만은 좀 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서 열심히 이끌지 못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엘리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2장 35절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영적 일꾼 사무엘을 일으키실 때에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에 주셨던 영권, 영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가정으로 옮겨주십니다.
그 2장 35절입니다.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내가 나를 위하여 뭐입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엘리 대제사장이 너무나 불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기업에서 인사이동해서 사람을 바꾸듯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지도자를 바꿨습니다. 불충실한 엘리 가문에서 충실한 사무엘 가문으로 바꿨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기준이 뭐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지도력의 기준이 자기 뜻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읽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에 임하는 축복이 우리 둘의 가족들 각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지도력을 바로 행사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뭘 보장해 주시느냐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문. 여기는 영적인 축복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쳐서 읽기 쉽습니다. 성경은 인간 전체, 삶 전체를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 기본이 되어서 가족들의 건강, 경제, 사회적인 위치, 가문이 화합한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다 합쳐서 흔들림 없는 가문을 내가 보장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게 사무엘의 가정으로 축복이 임했는데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그걸 그 다음 뭐라 썼냐면은 19절입니다. 3장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말과 행함이 일치됐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일치. 말에 부도수표를 내거나 정치적인 이익이나 한때 인기를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이 자리에서 이 말하고 저 자리에서 저 말하고 이게 아닙니다. 어릴 때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온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됐던 사람. 그걸로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정치 지도자를 길러냅니다. 첫 번째 세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출중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인가 보면 당대의 사울은 가장 준수한 청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신장도 아주 걸출해서 보통 사람이 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 그럽니다. 아주 인물이 뛰어나고 창 던지는 데 명수고 아주 인간미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앞섭니다. 사울이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점에서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울보다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중왕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서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모든 면에서 다윗보다가 오히려 준수하고 뛰어났던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여러 가지 도덕적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하는 지도자가 됐느냐 이거지. 그걸 결정해 주는 것이 시편 51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실패했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에, 허물을 범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편 51편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막한 지경에 들어갔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점치러 갔습니다. 점치러. 난데없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 운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물었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 신문들이나 잡지들 보면요 아주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월간 무슨 지나 신문들 보면요 꼭 선거 때가 되면요 그 점쟁이들한테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되는가 그거 기사가 꼭 나옵니다. 내가 그걸 보면요 아주 얼마나 참 실망스럽고 뭐 이따구가 있냐.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점쟁이한테 말이지 다음이 누가 되느냐. 그거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표가 많이 나오는 쪽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 그게 점칠 필요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게. 응? 그런데 점쟁이들이 뭐 누가 나오고 뭐 심지어 뭐 조상묘가 어떠니까 되고 아따 참나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래요. 멀쩡한 사람들. 사울이 그래 사울이.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매력 있고요. 인물 준수하고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웠던 출중한 영웅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결정적인 때 사울은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치러. 다윗은 결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1편. 시편 전체 중에서 다윗의 그 참회 시로서 뛰어난 시입니다. 그 중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언제 썼느냐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탐나가지고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와 통간해가지고 정말 천지에 못할 짓을 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나단 선지자가 과감하게 고발했습니다. 과감하게. 나단 선지자의 과감한 비판 고발 앞에 다윗이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항상 정치 지도자보다가 영적 지도자가 앞섭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정치 지도자 사울을 세우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등지니까 그 대안으로 다윗을 길러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몹쓸 짓을 하니까 선지자 나단이 가가지고 책망합니다. 그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그 위대한 왕 다윗이요 꼬꾸라져가지고 금식하면서 통회하는 그 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그 앞에 16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속에 죄를 품고 허물을 가리우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그거 소용없다 이게.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뭐 다윗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물도 제사도 이런 게 아니다. 상한 심령이라. 영어 성경에는 broken heart, 깨진 가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던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자기 심령이 깨지는 거야. broken heart. 깨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나는 기댈 데 없습니다. 나는 천지의 인생 찌끄러기입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진정한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 상은요, 엘리야와 사무엘 선지자의 시작, 대제사의 시작에서 중반부부터는 전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집권하기 전까지가 사무엘 상이고 다윗이 왕이 된 뒤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입니다. 그 속에서 일관되게 다윗을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왜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입니다. 다윗은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지만 결정적인 때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이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일 처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누가 계셨다고요? 여호와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일 처리가 아주 지혜로웠는데, 지혜로웠던 것 중에 내용이 그 앞에 나오는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백성들 앞에 행하였다.
이 말은 원래 의미는 백성들과 서민 대중들과 동고동락했다 이 말입니다. 밑바닥 백성들, 춥고 배고픈 백성들, 바닥의 민초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국민 대중과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기쁨을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위로부터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그런 점에서는 지혜롭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그 앞에 10절입니다. 18장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사울 왕은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조울증. 조울증이라는 것은 조자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같이 올라가고 기분 나쁠 때는 막 죽어버리고 싶고 이런 게 조울증입니다. 그게 아주 증세가 심했습니다. 조울증이 발동될 때는 좋은 음악이 치료제가 됩니다. 그걸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라 그러지. 조울증이 발작되면은 다윗이 아주 수금을 잘 탔습니다.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조울증을 깔아앉히려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국민들의 인기가 높으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 등록이 11월 20일인가 그렇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후보 등록이 딱 되면요. 정부에서 파견한 경호원이 20명이 붙습니다. 20명. 정부 예산으로. 대통령 입후보자를 해치면은 큰일 나지요. 딱 20명이 어디를 가도 경호합니다. 어디서 총을 쏴도 보호될 수 있도록. 그건 식으로 이제 지도자를 보호하는 거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일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다윗은 명령을 받고 사울 앞에 가서 악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 방이 아무리 왕이 계시는 방이 넓다 그래도 얼마나 넓겠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창한자루로 일어선 창의 명수입니다. 다윗의 주특기는 뭐입니까? 돌팔매지요. 사울은 창입니다. 창. 그런데 사울이 발작된 척하고 손엔 창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딱 보는 거예요. 음악을 켜면서도 저 창이 언제든지 나한테 날아올 수도 있다. 방어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은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고단 같이 읽읍시다.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이 그걸 보는 겁니다. 아, 저 창이 나한테 날아올 수 있다. 전국 최고의 창의 명수가 손에 창을 쥐고 있는 겁니다. 왕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그러면은 미친 척하고 탁 던지면 이거는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딱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뭐이지요? 2번 피하였더라. 이게 다윗이 승리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죽은 뒤에 핑계 억울하다 할 게 있습니까? 죽은 뒤에 창에 찔린 뒤에 그럴 줄 몰랐다 그거는 지도자에게는 안 통한대. 지도자가 될 사람은 모든 일어날 사건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조심성과 신중함과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감수해야 난세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죠. 그게 다윗이 참 이런 걸 보면요. 다윗은 정말 위대합니다. 큰 위대한 인물도요.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작은 일에. 별거 아닌 일에 큰 인재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 유명한 항우가 칠기정굴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래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천하의 항우가 칠렁굴에 넘어졌다. 아주 세계 유명한 얘기입니다. 날고 기는 제주꾼도 별거 아닌 일에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무리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나쁜 세력이 선한 무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허투르게 엄벙더벙대고 헛좀 보이고 그러다가는 어느 날 자고 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백성들과 동고동락하고 끊임없는 자기를 자기가 관리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 둘의 장학생 6기를 뽑고 있는데 우리가 12년째 지금 둘의 장학 사업을 하는데 매년 한 6천만 원 매월 전 세계 장학생 기르는 비용이 6천만 원 좀 됩니다. 여러분 그걸 12년을 계속했으니 예산이 얼마입니까? 둘에는 그게 재산입니다. 재산. 그 누가 말하기를 앞으로 10년이면 한국교회는 둘의 시대가 온다. 누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교회는 건물 짓고 교육관 짓고 산에 기도원 짓고 수백억 쓸 동안에 10년 넘는 세월에 사람을 길렀다. 여러분, 그게 매월 6천만 원씩 IMF가 와도 한 푼 안 깎고 계속 투입했습니다. 12년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80억, 90억, 100억 가까이 갑니다. 한결같이 그걸 했습니다. 이번에도 6기생을 뽑는데 기준이 5가지입니다. 5가지. 5가지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뽑습니다. 내가 5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으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 조금 빈정대는 투로 김 목사 말은 그런데 딱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뽑히나 응? 그래 길러놔봐야 지갈 길 가지 헛고생 아이가 그래도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 10명 뽑아서 1명 건지면 되는 거요. 나는 그 생각입니다. 10명 건져서. 한 기에 보통 30명 뽑는데
그 중에 3명 건져도 크다. 큰 인물 한 명이면 100만 명, 200만 명 거느리는 거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요. 물론 뽑아놓고 내가 보는, 아유, 이 사람은요, 참, 헛농사 짓는 기네. 영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요. 뽑아놓고 중요한 얘기해도 졸고 앉았고, 뭐, 이런 거 보면, 아이고, 하품 남다, 하품. 아이고야, 이건 헛발질 했네 싶은데, 그러나 다 어떻게 그게 맞아 들어가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제대로 되면 되는 기다. 그러고, 한 나라나, 한 교회나, 한 가문이 10년에 이제 1명 나면 되는 겁니다. 10년에 사람 하나 딱 부러지게 나면 그 사람이 그 시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응? 해마다 이제 나도 저끼리 싸웠어서 골치 아픕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근데 그걸 뽑는데 기준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잘나도 안 된다. 사울이 왜 실패했냐 이거지. 사람 기준, 세상 기준, 자기 기준이었다가 실패했다 이거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그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적인 사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그 두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1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신 일꾼의 입에 두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은 10절입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첫째 뭡니까? 뽑으며 잘못된 질서, 잘못된 체제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뽑으며 두 번째 뭡니까? 파괴하며 뜯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파괴력, 파괴.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두 번째 기준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체제, 잘못된 기전 질서를 거부하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 이걸 파괴력이라 파괴력. 뭐 잘못됐는데도 눈치 보고 적당히 뭐 해가지고 출시하려고 그러고 이런 소인배들은 안 되는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로부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기다 그러고 잘못된 걸 맨 땅에 헤딩하기로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파멸하며 파괴하며 무너뜨리는 이런 도전하는 정신이 없으면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출세하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 시대의 일꾼은 못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무너뜨리고 파괴만 하고 끝나면은 세상 운동권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운동권은 아니지만 뒤에 좀 따라다녀 봤지요. 뒤에 뭐 줄 섰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해봤는데 대충 냄새는 알아요. 운동권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너뜨리는데 장기지 세울 줄을 모릅니다. 세울 줄.
우리 지금 지난번 정부나 이번 정부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 제일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못 돼요. 뜻은 좋고 의욕은 좋은데 통반장도 안 해보고 면서기도 안 해보고 구멍가게도 안 해봐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는 그게 대통령이 아무리 특출해도 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야 될 그 팀, 그 세력이 규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는 것까지는 하고 무너뜨린 것까지는 하는데 세우는 걸 못하는 겁니다. 세우는 걸.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 뒷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고담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요점입니다. 건설하며 심는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건설을 위한 파괴가 되어야 되는데 파괴를 위한 파괴다 이 말이지. 이게 운동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복음 운동권이 세상 운동권을 대치해야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뭘 시기를 놓치고 있느냐?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복음 운동권이 우리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러내고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했어요. 지금 꼭 필요할 때인데 이거 잘 길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과오를 범한 것이.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엔간한 도시교회도 교육관 하나 짓는데 다 70억, 80억 다 드립니다. 요즘 도시교회, 큰 교회 하나 짓는 데는 다 150억, 200억 거의 그대로 들어갑니다. 중간 수준의 교회도. 그러나 우리가 12년을 사람을 기르는데도 한 80억 정도 꾸준히 들어간 거죠. 사람 키우는 쪽이 예산이 훨씬 덜 듭니다. 집 짓고 땅 사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둘에는 이런 점에서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관점. 사무엘이 어떤 마음, 어떤 영감을 가지고 다윗을 길렀느냐. 사무엘서를 깊이 읽어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밑바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왕으로까지 갈 수 있었느냐. 다윗의 그 지도력은 어디서 나온 거이냐.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읽어야 돼요. 읽어가지고 그걸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속에 불어넣어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하고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야 돼요. 헌신. 이런 게 교회가 할 일이단 말이죠. 이런 걸 해야 교회가 백성들 속에 우뚝 솟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는 영적인 영성. 둘째는 잘못된 걸 무너뜨리겠다는 결단 있는 파괴력.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창조성.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 시대에 뽑아서 세우시는 중요한 기준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분별해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한다는 말은 샅샅이 뒤진다 이 말입니다. 샅샅이. 하나님이 교회마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뒤지는 겁니다. 사람 찾느라고. 어떤 사람을 찾느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 뭡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능력은 히브리 말로 카리스마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맡기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전심전력,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여기 네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확신이 될 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전심전력 일할 수 있는, 온몸이 사명감으로 불덩어리가 돼서 5년, 10년, 30년 평생을 그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정열이시죠. 그런데 요즘은요, 젊은 세대들이 그 정열이 없어요. 누나를 굴리고 통박 쓰고요. 아이고, 얘기해보면 맹거자 하는데 뭐 일 시키겠다 그러면 얼마 주는데요. 아이, 그러면 속에 우리는요, 몇씩 해요. 이 자식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머리 피도 안 마른데 돈 밝혀. 아이고 참, 우리 사회가 잘못 가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 굴리고 얼마 주냐 그러고. 응? 여러분 저 서울역 앞에 지하도 있죠. 지하도. 거기에 밤에 가면요, 비닐을 깔고 그 자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습을 한번 가보십시오. 차 갖고 가가지고 우리 농장에 일 나갑시다. 그래봐요. 누워가 쳐다보고 얼마 주는데요. 그럽니다. 5만 원 준다 그러면요. 그거 받고 어떻게 가요? 이럽니다. 누워서 얻어먹으면서. 아이고 나 참 꼴이 우스워요. 꼴이 우스워. 그걸 보면요, 하품만 한다. 하품. 참 말세는 말세다 싶어. 참 우리 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사명에 자기 인생을 불덩이같이 던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나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 무디를 좋아하는데요. 학교를 1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무디가. 철자법도 겨우 씁니다. 하버드 신학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가 말도 틀리고 몸도 틀리고 하니까 나중에 설교 마친 뒤에요, 무디 선생님 이것 좀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설교에 틀린 표현이요, 내가 중간에 제알 넣는데요 37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안 틀렸습니까? 그런데요, 교수님, 나는 그 실력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찝어내는 실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요? 할 말이 없지요? 너 못하는 거 그저 짜버내기는 했지 지는 뭐 꼼짝 안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지식인이 많습니다. 그런 거. 너무 잘못하는 거는 잘 찾아내는데 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는 아무 소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심전력으로 불덩어리가 되어서 정열의 화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역사는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그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르는 게 힘들어요. 뽑을 때마다 5단계를 거쳐서 뽑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면접, 두 번째는 논문 서내기하고, 세 번째는 면접하고, 1박 2일 같이 하면서 토론하고,
하여튼 간에 뭐 5단계를 거쳐서 뽑았는데도 뽑아놓고 보면요. 고개를 갸우뚱하고요. 또 그 중에 또 그만하면 감사하다 싶은 사람도 있고. 방학 때 되면은 불의 말을 데려다가 노동시켜요. 지도자가 되려면은 백성들의 노동할 때 고통을 알아야 되고, 땀 흘려 사는 백성들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펜 때만 굴려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냐. 노동하면서. 전에 한번 노동하는데 한 명이 깨어름 피우고 안 해서 집에 가라. 차비조가 보내버렸어요. 다시 오지 마라.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보내버렸어요.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겠다는 이런 정신이 없으면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앞장서서 땀 흘리고 손에 피가 터져도 고통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난 노동시킵니다. 노동. 내가 직접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활도 해보고. 그 5번째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11절. 내가 속히 말하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첫 시작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끝까지 참는 사람. 일생을 투자해야 돼요. 잠시 3년, 5년 빠딱빠딱 하는 건 하지요. 평생을 인내로서 자기 길을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지구력 있고 인내심이 있느냐. 저는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하는 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30살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활빈교회 그 잘 되지도 않는 교회를 28년을 내가 그저 한결같이 섬겼지요. 중간에 5,000명 있는 교회 청빙도 오고 대학에서도 오락하고 미국에서 오라 그러고 그래도 아이고 예수님이 직접 엽서를 보내든지 전화해 주기 전에는 갈 마음 없수다. 28년을 한 길로 했어. 한 길로. 그건 내 감사한 거예요. 한 길을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 길로. 젊은 날에 받았던 사명, 그 결단을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이런 지구력과 일관성입니다. 요새 국회의원들 이 당 잤다 저 당 갔다 보면요. 아이고 하품 나고요. 저것들이 파리 때인가 또 무슨 여름에 쇠파리매랑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이고 참. 그 세금 내는 국민이 아깝지요. 그죠? 그런 거 보면요. 정부에 세금 돌려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반명이냐요. 나 참 골치 아파요. 나라가 안 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욕을 먹거나 손해를 보나 발피나 망하나 한결같이 가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내가 운동권을 왜 안 믿냐면은 옛날 정보부에 가서 연락에 두드려 맞는데 나를 때리는 사람이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도 한참 때리면 피곤하거든요. 맞는 사람도 피곤하고 떼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래 내가 그거 좀 쉬었다 합시다. 그 다리는 왜 져세요? 대기하는데. 4.19 혁명 때 고려대학 단과대학 학생회장이었어요. 이승만 독재 물러가라. 데모하다가 다리에 총 맞은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 군민 회계라 하는 사람 목사 잡아다가 후드로 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나 우리 땅에는 변절자가 많고 이권 따라 바람 따라
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요,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변하지 마십시오. 그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왜냐? 하도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변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 들으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젊은 날에 받았던 비전 꿈을 30년, 50년 한결같이 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런 일꾼을 뽑아서 투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엘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은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바른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되며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말씀으로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지도력이 중요한 때에 온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을 새 지도력을 뽑겠다고 시가 때를 따라 소란한 때에 우리는 사무엘서에 나타난 영적 지도력의 본문을 살폈습니다.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밑에 다윗 같은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서 망고에 빛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 중에 사무엘이 길러지고 다윗이 길러져서 이 시대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역사를 닦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